인터넷으로 중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모여서 못하니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 저 밖에 이렇게 그 하나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에서 나한테 손가락질 한번 하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나가 문제야 할 때 이 요나가 문제야 이렇게 유머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 우리가 진숙하면서도 또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그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디에벨 아мет대의 아들 요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리라 그리고 말씀하고 그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 왕이 영토를 가장 넓게 다윗 왕 시절만큼 영토를 넓게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많은 땅을 얻고 이 백성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나 선지자는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요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 선지자들의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른 그때에 이 요나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인기 절정이 있겠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 절정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TV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보다도 훨씬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지자, 이 요나를 정말 추앙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을 쳐서 위쳐라.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의 부르짖음이 나한테 들렸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회개하라. 너의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새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이 아수르는 신흥 제국으로 막 군비를 증강해서 지금 남쪽 애굽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만약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면 요나 선지자에게는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지 우리의 적국인 어떻게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자칫하면은 그 인기 있는 선지자가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도망이나 가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내가 저기 배 타고 멀리 도망가면 설마 하나님이 나 쫓아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부터 멀리 도망쳐서 떠나가려고 오늘 저희가 말씀해 본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겠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려고 했겠지? 이렇게들 생각해요.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다시스하고 다소하고 뭐 다 다자로 시작하고 점 하나 차이인데 뭐 그 정도 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요나가 믿음의 사람인데 다소로 도망가려고 했겠죠. 아닙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세상 끝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세상 끝이라면 하나님이 거기는 못 찾아오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요나는 아수르가 죽든지 아수르가 망하든지 나는 도망가서 하나님의 눈만 피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서 아수르가 회개를 안 하면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건 나는 꽁도 없고 알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때 경제적으로도 아수르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보면은 대등한 상태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강성한 북이스라엘에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아수르예요. 근데 여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안전하면 아수르가 회개 않을 것이고 아수르가 멸망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만약에 요나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왔다면은 여로보암 왕한테 잡혀가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능지처참. 차라리 우리나라 옛날에 자비로운 왕처럼 사약을 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죠. 그 사약이 죽을 사자 양약자가 아니라 왕이 감사하게 내려주는 왕이 내려주는 약, 이래서 사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귀양 가서 능지처참 당하느니 사약 먹고 죽어서 왕실의 기록도 남기고 무덤에 묻히고 이걸 또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요나도 마치 이런 걸 당할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멀리 도망갑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조금 먼 쪽으로 가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멀리 떠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나 맑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쫙 한번 샷을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홀인원을 18홀 홀인원을 다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쪽으로 우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갈게요. 그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몸을 돌리는 거죠. 몸을 돌리는 게 배신이래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요나가 폭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삶의 방향이 잘 열릴 때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배시간까지 맞춰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길이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배신하고 떠났는데 서울 가는 차가 있네. 아이고 그날은 또 다른 때는 이게 부킹하려면 엄청 힘드는데 그날은
딱 한 자리 비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런 정도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길이 열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물어봐야 돼요. 너무나 길이 잘 열려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길이 너무나 잘 열려. 그런 때는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 너무나 잘 열리는데 평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으로 봐서는 최고의 정상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막히는 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만약에 요나가 형통하게 다시스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려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이렇게 달란트를 주죠. 그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 해결할 테니까 열심히 이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배로 남겼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땅에다 묻어놨다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나서 아유, 주인은 뭐 이렇게 취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결산을 하죠. 그래서 2배를 남겼던 사람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지만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다 가지고 온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5달란트를 주면 더 게을러지고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앗았고 차라리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오늘 요나는 잠시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우리가 붙여주는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 유출 증세. 정신이 유출을 했습니다. 한국 순말로는 얼빠진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요나서 2장처럼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도망을 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랑만나게 해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수영 못하는 줄 알고 적기에 맞춰서 고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요나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요나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정서적인 아니면 인격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을 보면 분명하게 사생자가 아니면 아들을 징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이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이 버려둔 사람은 그냥 완악한 길로 가는데 더 완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하고 모세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요. 근데 바로는 마음이 강박해지는데 계속 강박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나 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요나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다시스로 가도록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고 이스라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가 그 길로 가게 도와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역경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죠. 요나는 돌이킨 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 가서 3장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보면 니느웨는 얼마나 성이 큰지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니느웨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3일 길의 거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에게 올라왔다 이렇게 안 외치고요, 좀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장 2절에 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망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그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고 왕에서부터 짐승의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실제냐? 아니면 요나 선지자가 착각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 그때에 아수르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성서적인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아수르의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셀 3세 때 이들이 요나의 말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전한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보증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이행하면 우리 뒤에서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구원을 얻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7절, 8절에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우리에게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만약에 제가 요나였다면 저는 4장을 창피해서 기록 안 했을 겁니다. 4장은 그냥 요나서에서 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4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앞질러 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설마 저 백성들을 회개하겠어? 저 아수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요나서 4장에 올라가 보면 저기 완산칠봉에 가서 초막을 찍고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산유에 가서 기다립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 안 하고 저놈들을 망하라고 내가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악독을 쳐서 있었더니 망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처럼 우리 찬송가에는 요나처럼 순종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묶여져 있는 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옛날에 그 망우리불 돌리듯이 구심력이 있어가지고 중심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묶어놨죠. 뭐 유행가 가서 사랑의 꽁꽁 이거 아니고 정말 성령의 줄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 묶어서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 메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중세기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작더미로 하나님을 쓰실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직접 자신 인도로 가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열매 없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뿌린 선교의 씨앗이 인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시아까지,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선교 자원 운동까지,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바람을 일으켰고, 그 선교의 물결이 바로 우리 전라도 땅에 왔습니다. 그 전라도 땅에 왔던 남장로교의 목사님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7인의 선발대 이렇게 말하죠. 전킨 목사님 부부, 레이놀즈 목사님 부부, 그다음에 테이트하고 그 자매 리니 데이비스, 이렇게 7명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라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전라도 땅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삼각 선교를 이루면서 이 전주에서 신약 성경 다시 번역이 되고 구약 성경 번역이 완성된 곳이 바로 전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주에 살면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외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농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으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종들한테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나중에 떠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이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보증하시는 그 보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협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